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참 안타까움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에게는 요나단이라고는 아주 귀한 아들, 왕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얼마든지 유지되고 번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만큼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그 왕가가 자기대로 끝나버리는, 사울 왕가가 일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후에 아들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울 왕가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왕가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17장부터는 새로 다윗에 대한 얘기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 핵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리지요. 그래서 17장부터 다윗 얘기가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이런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오늘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서 봤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랍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잔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아무리 아말렉의 죄악이 크다고 너무 무섭지 않은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로 돌아가 봐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3장에서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하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가지, 그리고 15장에서 그들이 3일길을 걸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다 마라에서 쓴물을 얻고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능력의 체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엘림에 가서 70주에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힘의 역사를 얻게 되고 이 광야길에서 드디어 만나가 내리는 게 16장의 장면입니다. 16장에 만나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17장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 주워다가 벽돌 만들고 그런 노역만 했던 사람들이지 철기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전쟁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에서 지중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열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에 2절을 보면 열하루길이라고 있어요. 열하루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그 길로 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호전적이고 하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역성이 아이고 나 죽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또 애굽 생각할까봐 하나님 그 길로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싸울 준비가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느비딤이 이 느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느비딤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눈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데리고 군사를 만들어서 급조한 군대지요. 급조한 군대, 무기도 없는, 제대로 무기도 가지지 않은 그런 급조된 군대를 여호수아에게 주위에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꼭대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봐요.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조건이 없잖아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오합지졸도 못되죠. 오합지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답답하지요. 아말렉은 아주 마음 먹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소리를 다시 말해서 기도지요.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자꾸 아말렉을 도리어 꺾고 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손이 아프니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놀라서 깜짝 놀라서 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파서 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 장면을 모세를 따라 나섰던 아론과 훌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게 생겼어요. 깜짝 놀라서 가서 어디서 돌 하나 주워다가, 앉기 좋은 놀이였던 모양이죠. 하나 주워다가 모세 뒤에다 갖다 이렇게 앉혀놓고, 선생님 앉으십시오. 모세 선생님 앉으십시오. 거기에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들게 하고 양쪽에서 하나씩 꽉 붙들고, 이게 아파도 못 내려오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종일 붙들고 있었더니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17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강약길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는데 그 일의 방해거리였던, 제일 먼저 쳐들어왔고 고통을 주었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신명기 2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평화를 얻고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시켜버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뒤따라오면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 한군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은 빨리 못 따라가요. 그래서 뒤로 쳐집니다. 뒤로 쳐지면 이 아말렉이 뒤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래서 인신매매합니다. 아주 직접으로 알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지금 사울왕 때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여호수아의 전국전쟁 거쳤죠. 사사시대 쭉 거쳐와서 지금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사울왕 때니까요. 이제 나라의 기틀을 가지고 안정됐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안 잊어버리셔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그러니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정작 사울왕은 이 명령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백성을 20만 유대 민족도 막 그래서 21만의 군대를 모아갖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승리가 보장된 싸울 필요도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전리품 주워오는 그런 싸움입니다. 너무 쉽지요. 너무 쉽게 승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승리한다의 문제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9절. 그가 어떻게 지금 승리하는 데 어떻게 행동을 한가 보십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자, 제대로 순종했습니까? 하긴 했죠. 진멸하긴 했어요. 다가 아니고 좋은 거 빼놓고 나쁜 것만. 이건 순종이 아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 분인데 왜 후회한다고 말씀입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말씀하시는 사람 우리는 자꾸 후회할 일을 많이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 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건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냥 속상하다고 한번 내가 사울 왕 삼은 거 후회한다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급해진 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밤새껏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뭐라고 믿었겠어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얼른 패하세요. 그랬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직 왕정 시대가 제대로 자리도 안 잡히고 아직 이스라엘이 왕에 대한 그런 제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들 같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지. 얼마나 밤새껏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면서 애타게 불을 지르셨을까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벽 일찍 사울왕을 만나러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요. 가지 마십시오. 지금 사울왕이 전쟁이 이겼다고 기념비 세우려고 아주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가로 올라갔습니다.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제 사무엘이 길가로 찾아가요. 그치? 갔더니 사울이 맞이합니다. 사무엘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 순종했답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순종으로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행했답니다. 이게 순종입니까? 자, 참 너무 없는 얘기, 어이없는 얘기죠. 철야 기도하고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니까? 아니 좋은 거 다 살려 두었잖아요. 뒤로 빼돌려 놨잖아요. 그 짐승들이 일일이 다 입막아놓은 거 아니니까 울기 시작해요.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듣습니다. 귀 있는 사람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참 어이없는 변명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보세요. 자, 왜 그것을 남겨두었다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엉뚱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자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순종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도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더군다나 거룩한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의 그 죄악을 그것으로 덮으려고 듭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인생들의 모습이 대부분이 이래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래서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왕을 피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울 왕가를 여기서 그치게 하시겠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어째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청종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셨나이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소리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답니다. 20절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왕 아각을 끌어왔고 다른 거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이요. 자, 우리 2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불순종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을 이제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소리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24절이요. 내가 하나님께 죄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뭔가 물어보세요. 시작. 내가부터요.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그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은 차가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것 같죠. 이 회개가 진실된 회개였을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드문드문 읽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 같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데 변명은 일색입니다. 계속 변명하기에 바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왕의 왕가를 옮기겠다니까 그때서 회개하는 것 같이 회개하는 척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사울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사울이 무엇 때문에 망한 겁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언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함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죄악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은 거 불순종이죠. 자, 불순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중대차한 말씀, 그 말씀을 왜 사울이 불순종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불순종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순종했을까? 우리 같은 불순종 안 할 것 같아요. 자,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첫째 말씀 보면 뭐가 있어요?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말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왕을 잡으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열방 어디에든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죠. 소와 양 좋은 것들을 다 빼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 양이라는 거, 소라고 하는 거,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은 뭡니까? 이게 뭐 현찰이지요. 뭐 돈이잖아요. 완전 현찰 아닙니까?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 완전 현찰이죠. 더군다나 죽어버린 짐승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살아있어야 비싼 값 받잖아요. 비싸게 팔려면 살아있어야 돼. 그것도 흠없고 좋은 것들. 그래서 빼돌렸어요. 욕심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왜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그래도 명색이 전쟁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전쟁에 나와갖고 승리했지만 자기들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승리 위에 얻는 게 뭡니까?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을 얻어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와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나누고 얻고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고 싹친해버리면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가. 우리가 이러려고 전쟁 나왔냐? 뭐 그런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서.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사울이 그 올무에 걸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잘 보여야겠다는, 그래 내 왕위를 유지하겠다는, 저들이 나를 왕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 이런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사울의 마음에 들어왔겠죠. 그런 게 이것이 그를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불순종의 죄악이 사울 왕가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욕심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9절부터 계속해서 20절, 23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19절 제가 다시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뭐를 청종치 않았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예요. 자,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리고 보세요. 22절도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뭐요?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예. 자,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요. 사울이 사무엘이 2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라는 게 목소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목소리, 물질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는 세상의 소리, 물질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소리에 익숙하시고 어느 소리를 더 잘 들으십니까? 자, 우리 같으면 아까 불순종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에 익숙하고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립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면 우리는 이 싸움 앞에 지금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싸움.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한 싸움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나무를 쳐다보면 아우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던 저 선악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선악을 하는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게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내 욕망의 소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내 욕망의 소리가 내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잘 들려지지 않고 내게서 작고 멀어지고 잊혀져 가고 사단의 소리는 내게 점점 크게 들려서 내가 그 소리를 두고 하나님같이 된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고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에는 내가 그거 먹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소리가 내 귀를 들려올 때 내 마음에 자꾸 다른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보세요. 그러고 인생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거 먹어놓고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시니까 회개했습니까? 당장에 누구에게 와서 그럽니까? 하와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잘 쓰는 뉴트 이탈인가 바로 이런 얘기죠.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원인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범죄하고도 핑계를 다른 데 대는 게 인생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인아 안식일 하면 어떠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얘기냐면 죄가 지금 가인의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가인을 덮치고 삼킬까? 죄의 손, 죄는 우리를 삼키기 위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불가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어요. 죄가 지금 네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지금 엎드려 있어. 너를 노리고 있어. 우는 사자가 달려들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 죄에 빠지지 마라. 그런데 자기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사단의 소리들, 아벨 때문에 내 사랑 뺏겼고 하나님 내 제사 받지 아니하고 아벨 때문이야. 그래서 죽였어요.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그는 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시고 뭐래요? 내가 아벨을 지킨 자니까 하나님이 원망하사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크게 들려오지 아니하고 점점 희미해져가고 욕심의 소리, 물질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신령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역대상 10장 13절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하는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랬어요. 세 가지의 제약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근데 사실 한 가지에 따져보면 목소리예요.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마지막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죠. 신접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 마귀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소리 문제 아닙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싸움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뭐 코로나 시대가 어떻다, 거리두기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배대는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같은 일을 결정하고 의논하면서도 나와 맞지 않는다고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그 소리들이 내게 크게 들려올수록 나는 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들려와야지 세상 소리가 자꾸 커져가면 하나님의 소리는 작아지고 내게서 자꾸 심해져 갑니다. 그럼 나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불순종의 길로 걷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에 익숙하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어느 소리가 내 귀에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들이, 물질의 소리들이, 죄악의 소리들이, 욕망의 소리들이 나를 갖다가 내 자존심을 세워준 보세요.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가서 회개한 것 같이 말하지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에요. 24절에 그랬잖아요. 차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서 자기와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안 가겠대요. 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한 것 같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자, 3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30절 말씀 같은데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쳐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록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내 체면을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왕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세워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세상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체면의 소리, 자기의 자존심의 소리, 내 자존심 세우시고 내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 체면을 살려주셔야지.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결코 녹록하거나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증거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들, 주님 오시기 마지막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지금 얼마나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소리에 익숙해 있고 어떤 소리를 듣고 삽니까? 내 안에 이 두 소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크게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 소리에, 욕망의 소리에, 물질의 소리에, 내 체면과 자존심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자꾸 그 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것을 찾고자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길로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채우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려고 몸을 쳐야 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는 말씀 내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넘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가 우리에게서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려면요.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이지요. 동일하게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똑같이 다 기록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리떡 5경고의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못한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요한이 더 깊이 파악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왕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제자들 그냥 급하게 내쫓아 보내버리시고 주님은 산으로 가버리셨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지 않다. 왕 상사는 주님 왕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 그 소리가 얼마나 귀에 크게 들릴까요? 주님 그 소리 못 듣게 하셨어요. 배 타고 가라고요. 내쫓아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소리, 왕 삼겠다는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요. 주님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세상 소리 듣는데 자리에 잡고 앉아서 이길 것이라고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주님도 피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에서 하는 길은 이 싸움에서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져야지. 세상 소리가 크게 들려주면 우리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크게 들려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기도로 무장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